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그렇죠. 그러면 좋은 것이 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랑하면 구원이 증명된다. 사랑하면 뭐가 증명돼요? 구원이 증명된다. 이런 제목을 보셨을 때 의문을 가지셔야 될 게 있어. 그 의문이 뭐냐면 구원이 증명된다. 아,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으면 구원이 증명된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에 보면 거기에 믿음이라는 말이 써 있지 않고 뭐가 써 있어요? 뭐 하면? 사랑하면. 그렇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믿음이 구원을 증명한다가 아니라 왜 사랑이 구원을 증명한다고 할까?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주 아시죠? 여주 여기 들어보셨죠? 경기도 여주에 가면은 세종대왕 릉이 있어요. 그 세종대왕 릉이 있는 거기에 이렇게 얼마의 돈을 내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릉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세종대왕과 그 신하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만 과학적인 기구들도 있고 참 볼 게 많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 제 친구들하고 같이 그 릉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매표소 앞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여주 사람은 50% 할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주 사는 사람들은 좋겠다. 50% 할인 받아서 들어가니까. 근데 그 우리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여주에서 태어나서 여주에서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쭐하면서 나는 여주 사람이니까 나는 50% 세일 받아가지고 나 50% 할인 받아가지고 들어간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 매표소 직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주 사람인데 50% 할인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표소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여주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뭘 달라고 그래?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날 이 친구가 신분증을 가지고 안 갔네.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오늘 신분증을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았는데 나는 여주에서 태어났고요. 여기가 내 고향이고요. 나는 지금까지 여길 떠나지 않고 여주에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0% 할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매표소 직원이 그 말 듣게 안 듣게? 안 듣는 거야. 왜냐하면 여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는 여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지만 그리고 여주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또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돈 다 내고 들어갔어. 왜냐하면 증명하지 못하면 그거는 여주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곳에 살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 지역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은 수십 년 동안 어쩌면 일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함께 읽은 우리 이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네가 평생 교회 다녔고 당신이 평생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로 하나님 내가 평생 교회 다녔잖아요. 내가 평생 예수님 믿었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가지고는 그 사람이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 가지고 인정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라고 증명해 줄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자녀가 될 수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이 뭐냐 하면 평생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라고 증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증명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소망을 갖고 사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 집이 멋지게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막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봤더니 내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녔고 평생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증명받지 못할까? 무엇 때문에 증명받지 못할까? 그 말씀을 오늘 3절에서 얘기합니다. 읽어보지는 않을 거야. 제가 말씀드릴게요. 3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음행, 탐욕. 4절에서는 어리석은 말. 여러분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 집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 자녀로 인정 못 받고 하늘나라에 내 집이 없고 그럴까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거, 또 욕심을 갖는 거, 어리석은 말하는 거, 희롱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하는 사람 없어. 다 해. TV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지만 정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1절이야. 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가 되래. 누구를 본받는 자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뭘 본받아야 될까? 하나님의 도대체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그것이 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2절이 참 중요한 거죠. 무엇을 본받냐? 2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제목에서 제가 그랬지요. 구원을 증명받으려면 반드시 그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왜 사랑이라는 말을 썼느냐? 오늘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사랑해야 저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 이건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 하셔야 돼. 목숨을 주는 사람. 목숨을 주는 사람. 누가 목숨을 우리에게 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목숨을 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었으니까 그 목숨 주는 사랑을 본받으라. 사랑을 본받되 어떤 사랑을 본받아야 되느냐? 생명을 주고 목숨을 주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의 말은 쉽지. 그러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가슴속에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음행, 탐욕, 어리석은 말, 실용하는 말,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짓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얘가 내 새끼예요, 얘 내 자식이에요, 내 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말과 행동을 예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더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셨고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한번 제대로 하시려면 그런 사랑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야. 계속 할 수는 없어. 그러나 단 짧게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정말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예수님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딸은 내 새끼예요, 이렇게 말한다. 얘는 내 자식이에요, 이렇게 증명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그런 사랑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오늘 말씀에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저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내 집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보면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되려면 무엇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하면 지금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이제 우리들에게 숙제이겠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사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너하고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없어요. 그거를 따라한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참 예수 믿기 어려워요. 이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준 것처럼 우리들도 생명을 주면서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고 증명될 수 있고 하늘나라 가서 집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목숨을 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냥 믿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덜렁덜렁 다녔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깊이 보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 나는 반드시 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볼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냥 멍하게 어떻게 되겠지. 그냥 듣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볼 거야 라고 여러분 각오도 한번 해보고 결단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돼도 안 돼도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는 게 최우선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시는데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요. 저 하늘나라에 그 집이 있다고 보장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증명해주고 저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이 있는 확실한 집이 있도록 인도해주고 증명해주느냐? 그거는 예수님처럼 살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최우선에 무엇을 두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아유 똑똑하시. 그냥 한마디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 사랑. 사랑이야. 사랑. 그 다음으로 실천할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처럼 본받았어. 그래서 사랑을 가졌어. 내가 막 사랑을 본받았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셔야 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웃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기에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실천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인정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하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그 가정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돌아가시면 그 직장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논과 밭으로 가면 그 논과 밭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해 주실 뿐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우리 집이 내 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저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제가 이렇게 말을 꼭 해요. 설교 시간에. 근데 그거를 딱 기억하셔야 돼. 그게 뭐였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다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명받는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증명받는 사람이 되려면 회개할 게 있어요. 반드시 회개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마구 행동하고요. 마음대로 말하고요. 함부로 말하고요.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은 탐욕, 음행,
그거는 있는데 감사하는 말은 안 한대.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어리석은 말, 실용하는 말은 많이 한대.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한대.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요.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지요. 그 사람이 내 새끼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집을 지어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 자녀가 분명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돈 있으면 집 사줘야 안 사줘요? 집 사줘요. 그런 것처럼 그 집을 지어주시고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꼭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있었어. 딸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애가 양손에 사과를 들고 있는 거야. 아주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 아이가 욕심이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욕심이 없는 아이인지를 보기 위해서 엄마가 그 아이에게 뭐라 그러냐면 엄마한테 그 사과 하나 줄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얼굴을 많이 쳐다봐요. 그러더니 왼쪽에 있는 사과를 확 깨물어 먹는 거야. 그리고는 한참 엄마 얼굴을 봅니다. 그러더니 그럼 이쪽 거는 주겠지 생각했는데 이것도 확 깨물어 먹는 거야. 그리고는 양쪽을 다 깨물어 먹으면서 막 씹어 먹으면서 엄마 얼굴을 한참 보는 거야. 그때 엄마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딸을 잘못 키웠구나. 응? 남을 줄 모르고 저렇게 욕심 있는 저런 아이로 컸구나. 큰일 났구나.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막 들 때 그 아이가 왼쪽 손에 있는 사과를 엄마한테 줍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제가 먹어보니까 왼쪽 사과가 훨씬 맛있어요. 그러면서 왼쪽 사과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교육 잘 됐구나. 그 교육 잘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것을 내가 챙겨놓고 그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주는 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두 개 중에서 좋은 거를 먼저 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 무조건적으로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좋은 것,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가장 좋은 것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최고의 수준에 달아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가장 최고의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거기까지를 목표로 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보세요.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구원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자녀가 분명합니다. 그분이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이 사람의 집이 있습니다. 라고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제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약속은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 그러면 순종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살자. 어떻게? 사랑. 아니, 그 따라해봐.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살자. 어떻게? 어떻게?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구원받는 건데 왜 자꾸 목사님 사랑 얘기하지? 따라해 보세요. 사랑 안에 사랑 안에 믿음이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거라면 사랑은 그 믿음을 둘러싼 어마어마한 실천과 파급적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는 사랑을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이 믿음이다. 사랑이 믿음이다. 지난주에는 뭐 했는 줄 아세요? 용서가 믿음이다. 믿음이다 하셨어.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 누가 썼냐면 지난주에 말씀 쓴 사람이 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뭘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구원 받으라는 거야. 그런데 구원 받으려면 믿음이 아니야.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바꿔서 얘기해. 지난주에는 용서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은 뭐가 믿음이야? 사랑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보실 때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뭔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뭔가 그걸 좀 보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야. 사랑이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제가 여기 이름까지 정확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차웅돈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53세 되었을 때 군 생활을 하다가 소령으로 예편을 했어요. 그리고는 소령으로 예편하면 퇴직금 받잖아요. 그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돈가스 가게를 냈대. 1998년도에 돈가스 가게를 내. 돈가스 뭔지 아시죠? 돈가스 가게를 낸 거야. 근데 어린이날이 된 거야. 어린이날이 되니까 한 할머니가 애들 셋을 데리고 그 돈가스 가게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이날이니까 자기 손주 손녀들 돈가스 먹이려고 온 거예요. 그때 돈가스가 4,000원이었어. 근데 이 할머니가 오더니 저 돈가스 하나만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그 돈가스 하나를 잘게 썰어가지고 세 아이에게 먹이는 거야. 이 할머니야. 할머니는 그래. 우리 할머니도 저한테 그러셨어. 그렇게 먹이는 거야.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이 차씨, 이 청돈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걸 보니까 안쓰럽잖아요. 그러니까 돈가스가 보통 손바닥만한데 이 손바닥 몇 배만한 돈가스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거기다가 주면서 할머니 이거 어린이날이라 제가 돈 안 받을 거예요. 왜냐면 주면 부담스럽거든. 돈 안 받을 거예요. 왜냐면 할머니는 하나도 못 먹고 아이들만 주니까. 그러니까 이 차운돈이라는 이 돈가스 사장이 그 돈가스를 큰 걸 하나 만들어 준 거야. 그러니까 그 큰 돈가스가 3인분 되는 돈가스를 받아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할머니도 먹고 아이들도 먹고 그러면서 이분이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내가 이 돈가스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돈가스 나눔이 이 가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오냐 하면 이렇게 폐지 줍는 분들이 있잖아. 그 할머니가 어느 날은 이렇게 들어오더니 이분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들어오면서 목소리도 작은 목소리로 배가 고파서 내가 밥을 좀 먹고 싶은데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야.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할머니 거기 앉으세요. 그렇게 하고는 된장찌개도 끓이고 밥도 새로 하고
돈가스도 큰 거 튀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앞에 내드리면서 이거 맛있게 드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를 맛있게 먹고는 고맙습니다. 돈은 안 받으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확실히 굳어진 거야. 아하,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뭘 하느냐 하면 무료 돈가스를 대접하겠다라고 해서 밖에다가 큰 글씨를 써서 붙였대.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그거 찬성해야 돼 안 해야 돼? 부인하고 의견 틀어주면 그건 남 좋은 일 하려다가 큰일 나는 거야. 근데 그 부인 이름이 이명혜라고 하는 54세 1년 연상이야. 이분이 좋다고 하는 거야. 올해로 23년째 그걸 하고 있어. 23년째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몇 명이 먹었을까 궁금한데 한 1000명 정도 넘게 무료로 그렇게 대접하는 그런 사람, 장애인, 노숙자, 뭐 학생들 이놈들은 이제 배고프다고 와서 얻어먹기도 하고 그런 거. 그렇게 무료로 대접받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그 가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그 부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천사라고 부른대요. 그 돈가스 가게 이렇게 하지 않고 천사, 또 천사 가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계속해서 그거를 나누어 주고 싶은데 어느 때부턴가는 그걸 먹으러 오는 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동사무소 찾아가서 의논을 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이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이제는 찾아가서 전해주는 그런 것까지도 했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8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저 건너편에다가 얘도 돈가스 집을 오픈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는 왜 돈가스 집을 오픈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는 제가 할 일이 있지만 그 일을 하지 않고 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무료로 돈가스 나누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가게가 그 지역에서 얼마나 행복한 가게이겠어요. 그것을 본 아들은 저도 제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이 돈가스 집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지 가게 앞에도 뭘 써붙였겠어? 무료로 돈가스를 나누어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써서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사실 실제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따뜻해지고 참 흐뭇하고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 그 아들이 그 부모의 가업을 이어서 그렇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잘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그렇게 살 때 자기도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를 이어서 그 부모의 뒤를 이어서 하는 그 청년의 모습이 그 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차웅돈 그 부인 1살 연상 이명혜 이 부부 그리고 그 아들이 차주환이야. 27살 먹은 28살 먹은 차주환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장사를 투자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돈은 물론 벌었겠지만 더 기쁨으로 했던 게 무료로 음식을 나누어 주는 거였어요. 사랑은 그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것을 나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많이 사랑할 거야. 나 정말 많이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나 많이 나누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고 아주 작은 거라서 나누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천지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야. 난 많이 사랑할 거야. 많이 나누어 줄 거야. 그거하고 정말 작은 거 사탕 하나라도
나누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야.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나누어주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카페에 앉아 있는데 제가 요즘 할 일이 많아. 뭐 하는데 아주 그냥 간신히 걷는 애기가 엄마 손잡고 왔다 갔다 해. 그래가지고 내가 뭘 줄 게 없나 막 뒤져보니까 제가 사탕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탕이 사실 호주머니에 늘 있어 제가. 그래서 사탕 하나 꺼내가지고 걔를 주면서 애기 엄마한테 물어봤어. 애기 이거 사탕 먹을 줄 알아요? 그랬더니 아직 못 먹는데 큰일 나지. 그냥 가져놓으라고 하세요. 내가 주었어. 그랬더니 그 애기 엄마가 그 애기를 주니까 그게 이제 먹지는 못하지만 가지고 막 노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나한테 고마우니까 나한테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 그때 내가 뭐 하겠어?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죠.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이야기 하게 되고 그러면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나눔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이 인정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고 내가 저 천국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내 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때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다른 이름이 뭐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 지난주 말씀에서는 용서. 지난주 말씀까지 꺼내서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은 또 다른 이름이 있다. 오늘은 사랑이야.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녀입니다 라고 증명을 받으시고 저 하늘나라에 이 사람 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증명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